오늘 말씀 제목은 이 땅에서는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물이 마음에 듭니까? 들어요? 네, 원하는 핑이 나왔습니까? 그래요? 저게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뭐가 나올지 모르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게 나와야 마음에 들 텐데 했는데 뭐 마음에 드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부 갈등 뭡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장서 갈등도 들어보셨죠? 예. 또 이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 요즘엔요, 이 장서 갈등이 오히려 고부 갈등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막 이렇게 대세라고 합니다. 장서 갈등이 인터넷에 검색하면요, 연관되어 검색되는 게 바로 뭐냐? 이혼이에요. 고부 갈등 이혼, 장서 갈등 이혼. 네. 왜 이토록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이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이 흔한 것이며 한 가정을 갈라놓을 만큼 정말 큰 위력이 있는 것일까요? 뭐 제가 설명드려야 아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죠? 서로 피를 나눈 혈족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이 된다는 건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을 맺은 부부는요, 무촌이에요. 그렇죠? 촌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를 말하기 때문인데요, 또 다르게 말하면 아무 사이가 아닌 사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부부는 갈라지면 남이에요. 그러나 뭐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한다고 진짜 호적에서 파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혈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부 갈등, 이 드라마나 영화의 흔한 주제입니다. 요즘에 이 흔한 주제예요. 요즘에 또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에서도요, 함께 20여 년을 산 며느리가 갑자기 급성 간염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아들도 영 시원치 않아서 막 어쩌나 했는데 자식들이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니까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래 해서 해주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막 불같이 화를 내며 말립니다. 뜯어 말려요. 하지 말라고, 수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인 거예요. 며느리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집안을 세운다고 한들요, 못난 아들과 비할 바가 아닌 겁니다. 본능이에요, 여러분. 본능.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인간의 그 본능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뜨거운 걸 손으로 집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하면서 띱니까? 뜨거워 하는 거예요. 곧바로 손을 떼는 것처럼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제 자식에게 마음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은요, 인류 역사상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권능과 능력과 그 사랑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육신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요, 여전히 인간으로서 본능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육체의 소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겉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 이 NIV 성경에서는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sinful nature라고 하는데, sin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sinful nature, nature가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sinful nature는 뭐냐? 죄 짓는 본성, 죄성, 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죄를 막 지으려고 하는 본성이 뭐다? 육체의 소욕이다.
그것을 어떠한 인간이든지 다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한. 그렇죠.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요, 마치 고부 갈등과 같이 피할 수 없는 그 본능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그 싸움이 뭐냐?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숨쉬는 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도망칠 길이 없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도망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냥 싸우면 되는 겁니까?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끝내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육체의 소욕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이 육체의 소욕을 알아야 돼요. 적이에요, 적.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뭐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제가 보기에 성경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에게 작용하는 그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한계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주심이 아니면요, 이 모든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막 그 다른 종교에서 열반에 이르고 뭐 돌을 닦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한계를 자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안 돼요. 저도 요즘 이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니요, 사람에 대해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보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맺는 관계가 더 순수하고 오히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런 계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새요, 더 깊이 들어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막상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그래도 그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맞다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들과는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요즘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르더라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육신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세 가지를 굳이 나눠서 또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걸 한 가지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세분화했을까요? 이 성적인 죄악의 무궁무진한 죄악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표현으로요, 그 육신의 소욕을 굉장히 넓은 범주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욕이 뭐예요? 소욕은 간절히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히브리어 원어로 마음을 기울이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소욕이라는 단어예요. 육신의 소욕은 뭐냐? 곧 하나님 이외에,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모든 것을 육신의 소욕이다라고 해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모든 것이 육신의 소욕이라니까요.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기울여 행할 수 있는 죄악의 종류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어때요? 인류를 타락시킬 만큼,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육신의 소욕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금하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그 원어적인 뜻이 그거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을 비껴 나갔다라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그 관역을 맞춰서 순종해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것, 관역을 벗어난 것, 그게 바로 죄예요. 마음을 기울이는데 하나님께로 기울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서 기울이는 모든 게 바로 육신의 소욕,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절대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21절 하반절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예. 처음에 그래요. 음란, 음행하는 거, 호색, 요 정도는 그래. 아이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볼 때 나한테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시면 다행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냄, 여러분, 분냄에서 자유하는 사람 있습니까? 수대로 분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에서 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격과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내 유업을 받지 못한다, 너는 내 자녀라고 불러질 수 없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대적하며 살아가십니까? 집중하면서 정말 나 너무 이 육신의 소욕대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그래요. 저는 늘 싸워요. 이 육신의 소욕과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의 이 충돌 상태를 늘 경험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늘 싸우는 거예요. 나는 왜 더 하나님을 더 닮아가지 못할까? 늘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케 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을 따라. 그때 뭔가 탁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매일 그 싸움의 연속인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매일 그러시잖아요. 내가 매일 죽는다고. 나는 매일 죽는다. 말씀 써주셨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매일 보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우신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대적하며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을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도 알아야 돼요? 나도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너무 힘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순찐이라고 들어봤어요? 힘을 숨긴 찐따. 왜 되게 힘없어 보이는데 속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어.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막 대단한 사람, 엄청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밈이 있습니다. 밈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다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는 거죠. 쓸데없이 숨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숨겨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사람들인데요, 그 힘을 다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숨겨요? 숨기라고 한 적도 없는데 누가 힘순찐으로 살아가라고 했어요?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지. 언제까지 숨길 겁니까? 여전히 싸움이 한창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내가 육신의 욕심대로, 그렇잖아요. 내 이 부족한 그대로 살아가는 거, 분내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그 예민함, 당짓는 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그 쓴 뿌리들, 겉사람, 옛사람, 계속 그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행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그것이 어떤 열매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였냐면요, 교회 안에서 딱 봐도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엄청난 사람 같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을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유하고 사랑이 풍성이 많고, 그렇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딱 봐도 다 맺혀져 있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신앙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맞겠죠. 근데 그래 보이는데 막상 또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가짜 열매겠죠. 그래 보이는 척을 했던 거겠죠. 예.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드러나요.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저도 지금 37년이네요. 엄마 뱃속에서 한 것도 쳐줘야 되나 이거? 아니 근데 아직도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고 있다면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럽다니까요. 제가 아니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사실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여러분에겐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까?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땅에 심겨지고 그 땅에서 거름을 잘 먹고 물을 잘 머금어서 햇빛을 잘 받으면 그 나무가 자라요, 안 자라요? 당연히 자랍니다. 그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 잎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당연히 맺히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거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맺혀져야 하는 건데 맺혀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 열매들 한번 살펴봅시다. 사랑이 뭐예요? 진짜 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 나를 온전히 희생하는 그 사랑, 내게 베푸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열매가 내게 맺혀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양선이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 진짜 사랑하는 만큼 베풀어주고 있지 않은데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사랑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단순히 고백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표현돼요.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랑은 결코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락은 뭐예요? 어려운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굳건한 기쁨이 희락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희락인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는 것이 희락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화평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온유는요,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해요. 온유함은요, 나약함이 아니에요. 연약함, 유약함이 아닙니다. 말이 힘차게 뛰어나가는 그 정돈된 힘의 그 가지런함, 그게 온유함의 그 단어의 뜻이라니까요. 온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며, 또 뭡니까? 절제의 열매, 나의 에너지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기 통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비의 열매예요. 온유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만 반드시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끝나지 않을 그 싸움에서 늘 엎치락 뒤치락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결코 끝나지 않을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늘 승리하며 지피지기 백전불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나의 정욕과 탐심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저는 이 단어를 추가한 거예요. 매일. 여러분 사실 이 구절에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말한 거예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정욕대로 탐심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미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미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에 이르러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이르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요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지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 이 찬양 매일 부르십시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이 정욕과 탐심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못 박아야 여러분 이 끝나지 않을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 심한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이 높아요. 여러분에게 거시는 기대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참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지으셨지만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얻어 누리실 수 있도록 그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매일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매일 그렇게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고 더욱 성숙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망각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망각합니다. 망각해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망각해요.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까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막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막 다 까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이 희미해지고 오락가락해도 절대로 희미해지지 않아야 하고 까먹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그 피와 그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는가, 그로 인해 이 하루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에 그로 인해서 그 승패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그게 이 싸움의 승패가 거기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곧 두 번째 대지로 이어집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모든 나의 그 구습과 옛사람을 매일 못 박는다면요, 그 다음은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매일.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더욱더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태 성령 충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때우고 가진 것 하나 없이 오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오실 길만을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 한 가지 사명에 붙들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이 사명 하나 붙들고 그 사명 하나 바라보고 광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뭐 하나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또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가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셨어요? 또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광야로 향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닌 거예요. 편한 길로 가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닌 거예요. 내가 더 행복한 길을 만들어가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다들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왕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요. 예. 비단길로 가지 않아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뭐 해요? 시험 받아요. 뭐 해요? 사명에 붙들려서 사명대로 살아가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세요. 아니, 그 전에 40일을 주야로 또 금식하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내어 쫓으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면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성령에 대하여 수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총 12구절의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내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몇 구절이냐? 바로 8구절입니다. 8구절. 다른 4구절만 다른 복음서에 있고요,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8구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은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문당하며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흩어지기까지 합니다. 왜 흩어졌어요? 흩어진 곳에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성령이 오셨네, 이거 좀 정확히 알고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환난의 때가 이르러도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왕의 자녀가 뭐가 두려워요? 왕이 오시면 함께 그 왕의 길을 갈 뿐인데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광야든 왕의 길이든 비단길이든 어느 곳이든 나아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악된 본성과 그 탐심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며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내게 보내신 성령의 그 이끄심에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렇게 온전해지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